여러분, 오늘 특별히 나누게 될 말씀이 여러분 심령 깊은 곳 속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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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요셉의 자리에서 요셉과 연결되어진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요셉 피해자죠. 억울함 속에 있던 자입니다. 구덩이에 던져졌고 애굽에 팔려갔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야 했던 요셉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피해자였다면 가해자는 누굽니까? 형들입니다. 가해자의 자리에서 가해자 마음이 편했을까? 가해자는 어땠을까? 가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이들은 억울하고 또 참 괴로운 피해자의 마음, 요셉과 내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우리가 꼭 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또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형들의 자리처럼 아직 사과 한마디 못하고 혼자 무거운 짐으로 마음에 응어리처럼 안고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자식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십수년을 묻어두고 사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가슴 한켠에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돌덩어리를 안고 계시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오늘 창세기 45장 말씀은 바로 이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애굽의 총리 관저입니다. 지금 형들은 숨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이 나라 가장 막강한 신처럼 숭배되는 바로 그 밑에 있었던 애굽의 총리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이 애굽의 총리가 울컥하더니 시종들 옆에 있던 모든 애굽 사람들을 자 너희들 나가 있어라 명령을 합니다. 다 나간 뒤에 갑자기 이 애굽의 총리가 통곡하기 시작을 합니다. 작은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게 애굽의 총리 관저로 다 퍼져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다 누군가 저렇게 통곡하는 소리를 다 듣게 되었고, 이게 바로 왕 궁궐까지 그 소문이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통곡하면서 요셉이 우니까 이 형들이 눈이 휘둥그러집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당황해가지고서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지는 요셉의 말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너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형들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형들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야, 이제 우리 끝이다. 이제 어쩌지?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고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했을까요? 옛말에 맞은 녀석은 발 쭉 뻗고 자도 때린 녀석은 웅크리고 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형들 마음도 괴롭죠. 그것을 성경에서 슬쩍 보여줍니다. 창세기 42장에서 보면 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처음 형제들이 내려왔을 때에 이 정탐꾼 누명, 간첩 누명을 씌워가지고서 전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3일 동안 모든 형제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게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이 단식을 들은 큰형 루벤이 속상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요셉에게 못할 짓 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더냐.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다 치르게 되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온 것은 언제입니까? 요셉을 판 지 20년이 지난 뒤에서입니다. 그간 20년 동안 형들의 무식 깊은 곳 속에 그 구덩이 장면이 생생하게 살아있던 것입니다. 그 구덩이 바닥에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던 17살 동생의 목소리가 형들 마음속에 치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죄책감이라고 얘기합니다. 형들이 아무리 덮어두려고 했어도 위기가 찾아오자 그 오래된 기억이 생생하게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형들 같은 분 계십니까? 오래전 누군가에게 말한 그 한마디가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 분 계십니까?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살아온 분 안 계시냐고요. 자녀에게, 형제에게, 오래된 친구에게 말입니다. 그 죄책감의 무게를 아직도 혼자 짊어지고 계신 분 없으시냐는 얘기예요. 형들이 굳어 있어요. 입이 얼어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사실 이 짧은 한마디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이게 설교의 핵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가 손을 내밀어야 하는 상황입니까? 논리적으로는 형들이 먼저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형들이 먼저 요셉아, 우리가 잘못했다. 20년 전 그날 우리가 너를 팔아버린 거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근데 누가 먼저 웁니까? 요셉이 먼저 웁니다. 누가 먼저 가까이 오라고 손짓합니까? 요셉이 먼저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먼저 다가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요셉은 그 고통을 이미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므낫세의 은혜가 먼저 임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겪은 상처의 해석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린 사람은 더 이상 형들에게 사과를 받아야만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미 자유했습니다. 이미 자유한 사람만이 먼저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요셉 형들의 잘못을 없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집트에 팔아 넘겼다 분명합니다. 사실은 사실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것을 없는 것처럼 덮어주지 않습니다.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 다음 문장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한 사건인데, 한 사건, 형들이 한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동시에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형들이 한 인간의 악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교차하는 그 지점을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눈입니다. 요셉이 쓴 히브리어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여기 보내다라고 하는 것을 샬라흐라고 얘기하는데, 이 샬라흐는 군주가 사신을 보내는 거, 이게 샬라흐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팔려간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대사였다고 자신을 고백한 것입니다. 형들은 물론 요셉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행동을 통해 요셉을 가장 필요한 자리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형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추악한 배신조차도 하나님 손 안에서 구원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요셉의 말이 다 끝났어. 나 요셉입니다. 근데 형들이 얼어붙었어.
그때 요셉이 먼저 베냐민에게 다가가더니 끌어안습니다. 목을 끌어안고 흐느껴 웁니다. 그러자 베냐민도 엉엉 목에 매달려 웁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 받았다. 성경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순서, 포옹이 먼저입니다. 눈물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말이 나중입니다. 그제서야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여러분, 죄책감으로 굳어있던 형들의 몸이 풀린 것은 요셉이 베냐민 목을 껴안았을 때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입을 맞추며 울었을 때입니다. 요셉의 몸의 언어가 먼저 굳은 형들의 죄책감을 다 녹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는 대부분 이런 순서입니다. 말보다 몸이 먼저입니다. 논리보다 먼저 눈물이 먼저입니다. 손을 내미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자꾸 말을 하려고 합니다. 말로 화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일까 계산하려고 합니다. 근데 막상 그 사람 앞에 서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그때 필요한 게 요셉의 방법입니다. 그냥 가까이 가십시오. 아멘. 그냥 손 내미십시오. 아멘. 그냥 이게 화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또 다른 한 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들려주신 누가복음 15장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달려갑니다. 아들이 사과문을 준비해서 오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서 주십시오. 사과문 듣기 전에 달려가 목을 끌어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셉이 이리로 가까이 오십시오 한 것처럼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 둘째 아들에게 먼저 달려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준비를 갖추기 전에, 우리가 완벽한 회개를 드리기 전에 먼저 달려가십니다. 죄책감을 안고 살아온 형들에게 요셉이 먼저 손을 내밀었던 그 장면, 그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것의 예표입니다. 요셉과 형들의 이 장면은 아름답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읽으면 훨씬 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은 20냥에. 그런데 2000년 후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리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팔렸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면 예수님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요셉이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싶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실제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사단과 온 지옥이 환호했던 그 순간, 인류 역사상 가장 추악한 악이 완성되어졌던 그 순간, 하나님 뭘 하고 계셨습니까?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의 죄는 실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의 죄는 실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형들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 누군가요? 이 형들의 자리, 가룟 유다입니까? 빌라도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형들의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리로 가까이 오라고, 이리로 가까이 오라고.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그냥 개인 구원으로 마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 성경은 또 하나의 차원을 덧붙여 줍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무슨 직분이요? 무슨 직분이요? 무슨 직분이요? 화해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형들에게 요셉이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화해의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직분을 받았다, 화해의 손을 내미는 직분을 받았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용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복수의 권리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미는 화해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굳어있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내 손 잡아주십시오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에게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딸이 있습니다. 결혼 문제로 갈등이 생긴 것이 시작이었는데 이게 점점 골마서 마지막에는 딸이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내 숨이 막혀,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은 지 5년이 흘렀습니다. 그 뒤로 딸에게는 연락이 없습니다. 이 권사님은 5년 동안 어땠을까요? 억울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다 딸 잘 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밤마다 이 딸 얼굴이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새벽 기도한 가운데 자꾸 한 찬송이 입에서 맴무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그게 자꾸 입에서 맴도는 거예요. 기도 끝나고 나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눌러보지 못했던 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3번 가고 나서 딸이 받았습니다. 권사님은 준비한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울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딸아, 엄마다. 전화기 너머에서 딸도 울었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그냥 울었습니다. 이 통화가 5년 만에 화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이 권사님이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전화를 걸어야 할 분 여러분 계십니까? 그 문을 두드려야 할 분이 계시냐는 거예요. 그 손을 내밀어야 할 분이 계시냐는 거예요. 거창한 사과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완벽한 화해의 시나리오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면 됩니다. 나야 보고 싶었어. 엄마야 잘 지내지? 오랜만이다. 밥 한번 먹자. 그 작은 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의 마지막 장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형들 모두에게 입을 맞추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형들이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순서가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먼저 몸이 움직였습니다. 먼저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야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많은 말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상대방이 받아줄지 계산하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시간만 흘러갑니다. 시간만.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먼저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결단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그 얼굴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진 그 사람 말이에요.
말 한마디 못하고 헤어진 그 관계 말입니다. 죄책감으로 오랫동안 멀리했던 그 사람 말입니다. 이번 주 안에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준비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도 이미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을 때에 예수님이 먼저 달려오셔서 우리의 목을 껴안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리 가까이 오라고 손 내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줄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어도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가 있습니다. 죄책감을 안고 굳어 있는 사람에게 이리 가까이 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처럼 죄책감을 안고 오랫동안 살아온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죄책감을 20년 동안 안고 사셨던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밤마다 그 기억이 떠올라 잠을 못 이루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아직도 사과하지 못하고 있는 거 이미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리 가까이 와, 이리 가까이 와.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책감을 다 이미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한 관계조차도 선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잡으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도 그 손을 내밀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5장 15절 마지막 문장이 오늘 이 자리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 받았다. 막혔던 말문이 열리는 자리, 굳었던 마음이 녹는 자리, 그리고 20년 된 죄책감이 풀리는 자리, 오랫동안 갈려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자리, 그 자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서, 그리고 이번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